튀르키예 지진의 충격은 우리로 하여금 튀르키예에 계속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던 높은 층의 건물들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만 해도 10,000채가 넘는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항에서 지진이 난 이후로 소위 내진설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1999년 튀르키예 북서부 도시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도 7.4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17,400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재난 예방 및 비상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지진세를 도입했다고 그럽니다. 지진 세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진 세금을 거뒀는데 그로 인해서 약 880억 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조 8천억 원 정도가 거쳤을 것으로 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인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한 정부 강요가 그 돈 그 도로 까는 데 썼어. 내진 설비하고 뭐 지진 예방하고 어떤 게 아니라 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데다 쓴다고 폭로했다가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17일 현재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6,000명, 그리고 시리아까지 하면 약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주 10개 주 중에 그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 중에 가장 피해가 큰 하타이주, 하타이라고 하는 주, 우리로 하면 도죠. 그 주에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42,000명 인구의 소도시인데 그 소도시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그 지진이 제일 피해가 큰 주인데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는 단 한 명의 건물도 단 한 건의 건물도 무너짐이 없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도시의 특징은 그 도시의 작은 도시지만 그 소도시의 시장이 그 내진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전혀 허가를 해주지 않는 아주 완고한 그런 시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밝히기를 나는 불법 건축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느냐는 소리도 들었다 라고 그 시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그 시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진의 위험이 있다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당히 집을 짓고 내진 설계하지 않고 돈 챙기고 불법 건축하고 한 곳에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법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짓게 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멀쩡했다. 예,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에르진 사진이 현재 에르진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그런 도시 사진이 곳곳이 찍혀서 보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까닭에 그 창조하신 그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그런 선포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 정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2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냥 해안길을 따라서 쭉 가면 아무리 200만 명이라고 해도 2달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셨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조건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신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 높은 산,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의 신의 산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 어느 산인지 어떤 언덕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산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를 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고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라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모습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당신의 나라의 법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예수는 모세의 권위에 반하여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마치 새로운 모세가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옛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씀하였는데 이제 새 시대, 새 왕국,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내면의 세계를,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예수님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간음 또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분노 또는 정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는 내부의 원인에 집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생년월일이 홀수예요. 그래서 금년에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항상 연말에 했더니 막 가니까 저는 늘 이제 하던 곳에서 하는데 연말 되면 항상 굶기더라고요.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미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에는 이제
또 늘 그곳에 사니까 안내 문자가 왔어요. 연초에 하면 훨씬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3월 초에 하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의료보험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이 세계를 팬데믹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결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이 세계에 입증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유는 바로 이 건강검진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나라, 이제 성인 대상이긴 하지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대의 여러 가지 질병들, 혈압이랄지 당뇨랄지 또 혹은 나아가서 암에 이르기까지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조기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소위 그것을 예방의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혹 발병이 되더라도 조기 발병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몸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시행됐던 그런 때입니다. 이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그로 인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고요. 보복이 정당화됐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피로 갚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하시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분을 다스리는 자신의 분노와 맞닥뜨려서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가 복수의 반복이 사회를 해할 수 있기 까닭에,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까닭에 용서와 화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와 보복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간음의 근원이 되는 정욕은 죄악이다. 그리고 정욕과 간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반문화적이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적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죄악시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정욕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욕과 간음을 동일한 도덕적 차원에서 둘 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정욕은 간음의 한 형태이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욕이라는 주제에 극도로 진지하게 접근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마찬가지로 정욕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정욕을 다스리는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눈에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은 간통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적법한 결혼과 적법한 이혼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권리와 목소리가 부족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이혼 증서만 주고 내쫓아버리는 남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이 평생의 서약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언약적이며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상대의 그 어떤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 편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고 계셨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거룩한 약속을 깨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해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구약에서는 맹세를 허락하였습니다. 적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맹세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약속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무엇을 걸고 맹세하고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지 말아라.
그렇게 걸고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취지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맹세로 나의 주장이나 나의 진술을 뒷받침할 필요가 없는 높은 수준의 진실성, 정직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입증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 그거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아니오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그것이 내가 쓴 가면 속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안에서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겉이, 우리의 언행이 형성되게 됩니다. 나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욕을 다스리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분노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내가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구태여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런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겉의 모습이 번듯하니까, 겉의 모습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괜찮아 라고 여기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